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린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욱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때와 할례 받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의 시편으로 증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부족했을까요? 바울은 다윗을 소환을 시킵니다. 유대 법정에서는 최소한 증인을 세울 때 2명을 세워야지 증언의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을 등장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그 시기에 초점을 둡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주전 2082년경인 그가 할례를 받은 때로부터 그로부터 15년 후인 2067년경으로 창세기 17장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가 칭의의 조건이나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한 때는 99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84세 즈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15년 전이란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칭의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화된 현대 기독교는 교회들은 여전히 할례, 즉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며 의로워졌다고 자부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현대의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정수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히 정리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적인 혈통에 제한되는 유대인들의 조상에 그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명확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한 세계로 진입합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어져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때와 그리고 할례를 받은 때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는 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거짓된 이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가졌지만 왜곡되게 이해했던 유대인들처럼 현대에도 성경을 읽고 알지만 설교를 듣지만 잘못 이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알고 연구하여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각자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가 혹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